오늘 우리 교회에서 상담 사역 하시고 또 우리 청년들과 또 브릿지 사역 섬겨주고 계시는 김준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나오실 때에 큰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우리 브릿지와 상담을 섬기고 있습니다. 네,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네,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좌우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감정을 잔뜩 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시지요? 네. 행복하시죠? 네. 이제 3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따뜻한 봄을 기대하는 설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국가적 상황과 경제적 불안 속에서 간절한 기도로 이 겨울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다가올 봄이 더욱 기다려지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한 방송에서 들었던 내용이 저에게는 항상 첫 설교 때 등장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 공간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 합니다. 그 어느 설교든 첫 설교에서 인용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봄이 오면 사람들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밝아지고 기대와 희망이 피어나지요.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기대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기쁘고 감사한 이런 순간들이 펼쳐질 것 같은 설렘으로 가득해지지요. 그동안 미뤄왔던 모임을 계획하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 또 사랑하는 연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의미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찾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며 또 우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눈 것, 이것이 계절이 주는 선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연을 바라보면 공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건강한 숲을 이루는 나무와 꽃들은 어떤가요? 빽빽하게 들어서 있지 않죠. 서로를 짓누르거나 또 엉켜 있지 않고 적절한 간격을 두고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 또 꽃과 꽃 사이에 공간이 있어야만 햇볕이 들고 또 바람이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조화로운 간격이야말로 숲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나무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 간격이 그리움이라고요. 서로를 위한 충분한 공간을 유지하고 공유하고 또 그렇게 자연은 더욱더 풍요로워집니다. 인간관계도 동일합니다. 때때로 누군가를 가까이 붙잡아 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멀리 두려는 그런 경향도 있지요. 그러나 참된 관계는요, 적절한 공간과 여백 속에서 더욱 깊어지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이 공간의 중요성은 단지 자연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교회나 학교에서 예배와 수업을 알리는 종을 들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 아이 종소리를 제외하면 사실 이 깊고 은은한 종소리를 들을 기회가 거의 없어졌죠.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려면 종의 내부에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공간이 있기에 깊은 울림이 가능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소리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음악 어떤가요? 다양한 음표와 음의 간격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죠. 쉼표와 간격이 없는 음악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굉장히 단조롭거나 듣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유와 간격이 있어야 참된 의미와 감동이 탄생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도 그러하죠. 간격 없이 계속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답답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겁니다. 격려한다면서 재촉하듯 계속해서 말을 하게 된다면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사람을 세우고 회복시키며 또 감동을 주는 말들은 잠시 머무를 수 있는 여백과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글이 그러하듯이 좋은 말도 그러합니다. 상대방이 그 의미를 충분히 되새기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안에 여백을 남겨두어야 하는 것이죠. 성도님 다 제주도에 가보셨죠? 안 가보신 분 있을까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2017년에 처음 가봤습니다. 네, 얼마 안 됐죠? 가족들과 함께 처음으로 이제 제주도를 여행하면서 그 책에서만 봤던 돌담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마치고 이제 8월에 떠난 여행이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8월에 제주 여행을 가는 거는 바보가 가는 여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보니까 정말 덥고 축축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더위 속에서도 그곳에서 만난 돌담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주었습니다. 나지막하고 굉장히 엉성해 보이는 돌담이었지만 그 돌담을 생각할 때 해마다 무너지지 않고 몰아치는 강력한 태풍을 끄떡없이 견뎌내고 있었던 것이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현무암 사이에 나 있는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이로 바람이 지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돌담이 버틸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우리의 관계도 이러합니다. 사랑한 사람,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공간을 기꺼이 내어줘야 합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에는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공간이 있는지요? 우리 일상이 너무 바쁩니다. 너무나 바쁘고 너무 힘든 삶을 살다 보면은 사실 하나님조차 우리 안에 머무실 공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세상은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태어나실 방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는 그 사실. 예수님을 맞이할 공간이 어디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나 헤롯이 살고 있었던 아주 훌륭한 궁전에도 그랬고요. 베들레헴의 여관에도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이 머물 곳은 없었습니다. 비록 호적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 하더라도 빈 방이 없었다는 것. 더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위한 공간이 없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혼의 모든 공간은 인간의 관심사들로 가득 차 있어서 그리스도를 위한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나를 위한 일과 시간이 있습니다. 나의 관심사들로 나의 마음을 채우고 나의 삶을 채우고 또 물질과 즐거움을 향한 욕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은유이기도 합니다. 마국간 외에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위한 빈방이 없었던 이유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저편에 혹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마국간에 머물고 계신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따뜻하게 두드리실 때에 우리가 기꺼이 열고 맞아 드릴 수 있는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공간을 정리하고 늘 준비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첫째 주 수요일부터 제2의 수요일이 시작되죠. 다가오는 사순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삶과 마음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이 과연 머무실 공간이 있는지, 또 그분을 위한 자리를 우리가 늘 마련하고 있는지 한번 이 시간 묵상하면서
온전한 회복과 거룩한 동행이 이 사순절, 다가오는 사순절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또 이 세상에 부름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그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에는 감정적 사랑을 넘어서 희생과 헌신 그리고 자기 비움을 동반한 참된 사랑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결정을 십자가에서 친히 보여주셨지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사랑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단순한 호의나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한 사랑이 아니지요.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을 낮추는 사랑이셨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으면서 심지어는 자기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주는 헌신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 우리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친구로 삼아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역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를 사랑하고 환대하는 선교 공동체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는 사랑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이지요. 자기 희생적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정은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런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완성하셨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철저한 자기 비움과 희생을 통해 나타난 사랑입니다. 자기 비움에 해당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케노시스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보셨죠?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오신 겁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지요. 인간이 되셨습니다.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실현된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한 자기 비움을 통해 인간이 되셨지요.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더 이상 종이 아닌 친구, 필로스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친구라 부르셨다는 것은 그냥 관계적으로 승격된 것이 아닙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되었던 그 관계를 회복하는 사랑의 환대가 아니었을까요? 이것이
교회가 추구해야 할 본질입니다. 우리 역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비워내야 합니다. 그 비운 자리를 예수님으로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매일 채우는 것이죠. 또다시 비우고 채우는 것, 이것들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케노시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펴보면요, 참 역설적입니다. 세상은 더 많이 가지라고 하죠. 더 높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하지요.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내려놓고 비울 때에 오히려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일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산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길 어디일까요? 모르시나요? 저는 일산에 살지 않지만 알고 있습니다. 호수공원 산책길이 아닐까요? 네, 비슷하게 전 세계 사람들이 사랑하는 길이 있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입니다. 그림 보이시죠? 저 사진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유럽 여러 지역에서 출발해서 이 산티아고 대성당까지 향하는 이 순례길에는 다양한 경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프랑스 국경 마을에서 출발하는 길이 많은 순례자들이 선택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저 그림에 보시면 가장 위에 있는 길입니다. 포르투갈 해변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요. 스페인에서 가는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순례길을 갈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약 30일에서 45일이 걸리는 거리로는 약 780에서 한 8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이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배낭의 무게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짐이 무거울수록 더 힘들어지지요. 더 쉽게 지쳐갑니다. 덜어낼수록 길을 더욱 자유롭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운동을 할 때 힘을 빼야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힘을 빼야 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기록도 오히려 좋아진다고 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사랑을 실천할 때에도 내려놓음과 비움이 필요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낮춰야 하는 것이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약해지기를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라한 마국간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징계를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힘과 권리를 다 내려놓으셨던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비움과 또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그렇죠. 자녀를 양육할 때 내려놓음과 비움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고 순종했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신발을 벗으며 자신을 기꺼이 낮췄습니다. 그는 결국에는 지팡이까지 내려놓았죠.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사용되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분명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뜻을 비워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지요. 왕이 된 후에도 그는 지혜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뜻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비웠던 것이지요.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배와 금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잖아요. 세리였던 마태도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서 자신의 지식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화려한 가문도 또 시민권도 버리고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내려놓음과 비움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과정입니다. 우리 자신을 기꺼이 비워낼 때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시편 말씀 37편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여기서 말하는 길은 우리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이지요. 우리의 계획과 미래, 또 고민과 기대, 모든 인생의 방향이 포함된 길입니다. 맡기라는 이 단어, 이 맡기라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꼴이라고 하는데요. 이 꼴의 원형은 깔랄입니다. 깔랄은 굴리다, 의탁하다라는 말로 성경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즉, 무거운 짐을 굴려서 다른 사람이 대신 지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보면 맡긴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스스로 짊어지고 있던 삶의 무게를 하나님께로 옮겨드리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움이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지요. 그분은 자신을 온전히 비워내고 끝까지 사랑하는 희생을 보여주셨습니다. 케노시스와 아가페로 우리를 섬기신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이웃을 섬기며 지역사회를 사랑으로 품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 사랑과 환대, 선교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친구라고 부르셨죠. 하나님 나라의 관계성은 친밀함과 또 교제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선교 공동체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을 진정으로 환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시는 관계가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신뢰와 사랑으로 맺어진 친밀한 관계임을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사랑과 우정을 기반으로 한 관계 공동체에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참 어렵죠. 그러나 교회가 계속해서 사역의 효과성만을 강조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친밀한 이 관계성이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열정적인 사역과 성장을 추구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정을 나누며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관계 형성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사랑과 친교가 실종된 교회는, 그러한 선교 공동체는 결국 성령의 임재와 권능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성장하고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사랑과 또 관계의 회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좋은 친구가 된다는 것, 상대방을 진정으로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존중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배신을 경험하더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깊은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려 하는 친구를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이 우정과 의리는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비유가 좀 그렇긴 한데요. 범죄 집단도 서로의 의리를 최우선으로 여길 정도로 우정과 신뢰는 우리 인간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계의 핵심으로 또 그 가치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가 선교적 우정, 이 우정이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나 문화나 또 규범이나 지역적 또 세대적 경계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 맺어지는 참된 관계, 이 관계는 사람을 외모로
또 배경이나 직업이나 학벌이나 가지고 있는 재산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조건 없이 사랑과 환대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이 없는 자나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함께 참된 우정을 나누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대의 영성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와서 따뜻한 사랑과 나눔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주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품는 사랑의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의 열정을 품는 것, 그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깊은 우정을 나누고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랑과 환대의 선교 공동체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해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랑과 환대의 선교 공동체를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는 서로를 돌보고 나누며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죠.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즉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사역이나 업적보다 성령의 임재를 먼저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한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하죠. 전도와 사역에 헌신하는 것,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우선돼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 없이 인간적인 열심으로만 우리가 일을 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지속되기 어려울 겁니다. 열매가 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뒤로 밀려난다면 우리의 사역은 결국 인간의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는 헌신과 사역은 종종 공동체에서 갈등과 분쟁을 낳습니다. 또 두려움과 완벽주의에 빠지게 만들지요. 또한 영적인 자유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충만함을 먼저 경험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을 이루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위임령을 맡기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충만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때에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는 하나의 지체로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사역을 감당할 준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과정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섬김과 또 사랑이 인간적인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선교의 과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랑과 우정의 환대가 있어야 합니다. 시대적 특징과 사회적 분위기, 또 그리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이 구조적 문제를 반영하는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빠른 발전 속에서 생겨나는 문제들, 그늘을 의미하는 압축 성장의 그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치열한 경쟁과 높은 삶의 벽을 반영한 헬조선이라는 단어 잘 아시죠? 연애와 결혼, 출산 포기하는 삼포, 또 더 나아가서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하는 오포, 아예 다 포기하는 엠포 세대도 있습니다. 끊임없는 경쟁과 성과 중심의 문화 속에서 모든 사람이 지쳐 있음을 나타내는 피로사회, 강남공화국, 또 계층 이동이 어려진 현실을 보여주는 깨어진 사다리,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상징하는 것처럼
개인의 생존이 공동체보다 우선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들은 공동체성을 약화시키지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만을 보호하도록 만듭니다.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개인은 점점 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지요. 극심한 경쟁 속에서 사회적 안전망은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취업이 그렇습니다. 부동산이 그렇습니다. 교육도 그렇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차 관계를 없어져가는, 이 관계가 없어져가는 이런 세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이 관계를 필요에 따라 맺고 또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만 모이게 됩니다. 최소한의 연결만을 유지하는 그러한 경향도 보이죠. 자기만의 삶의 경계를 만들어 놓습니다. 최소한의 연결만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인간관계를 회피하는 고립주의적 흐름 속에 빠져들고 있지요. 이러한 삶이 과연 사회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서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분투하는 모습을 쉽게 목격합니다. 학생들을 보십시오. 친구가 공부를 대신해 주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불안감 속에서 우정을 잃어가지요. 도태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우리 학생들과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감 속에서 우정과 인간적인 연대는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혼이란 말을 쓰면 큰일 납니다. 비혼이란 말을 사용하지요. 노후에 대한 불안으로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은퇴 후의 삶이 막막하게 여겨진다고 합니다. 결국 서로를 외면하는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부조리에 눈을 감습니다.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각자 도생이 아니라 각자 고생의 현실에 압도당해 살고 있죠.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환대를 실천해야 합니다.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지쳐있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식탁 교제를 나누고요. 또 지역사회를 섬기고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믿음을 주고 기쁨을 함께 나눠주고 또 어려운 순간에는 우리가 기꺼이 그 눈물을 닦아주어야 합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해 주어야죠. 우리가 희망을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또 아픔이 있다면 그것들을 손이든 물건이든 함께 싸매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서로에게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함께 웃어야 하고요. 더 나은 길을 위해서 우리가 손을 잡고 기도해 줘야 합니다. 때로는 힘들지만 아픈 진실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우리가 서로 안아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환대의 신비가 이 관계 속에서 더욱 깊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단순한 종이 아니라 친구로 삼으시며 그들을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발을 담그고 있는 이 지역사회 속에서 하늘빛 광성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 또 추구해야 할 우리의 영성, 그리고 보여줘야 할 우리의 생활 양식이 바로 이러한 환대의 실천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환대란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넘어서 주체와 객체가 그 경계를 허무는 것입니다. 서로의 소중한 은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공유하는 것이죠. 교회가 이런 환대 영성을 회복하게 될 때에 이 사회 속에서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그것은 우정을 위해서 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늘 내재하시죠. 교회라 불리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친교는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세상으로 확장되어야 하지요. 교회 공동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 될 때에 세상 속에서도 그 사랑이 정말 아름다운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를 친구로 부르신 것은 필리아의 사랑, 우정입니다. 즉 지속적인 관계와 동행의 사랑을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이 모세와 아브라함은 마음을 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연약함과 한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구처럼 만나주셨고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모세는 회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벗이라 부르셨다고 해서 하나님과 모세가 동등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깊은 친밀감 속에서 걸어가셨고 지속적인 관계 안에서 교제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낮아지신 것이지 동등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종속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과 신뢰 속에서 지속되어가는 동행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서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하고 또 신뢰하며 함께 걸어가는 이러한 공동체가 될 때에 우리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8장 17절에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향해 드러낸 깊은 신뢰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 관계를 공고히 한 것이기도 하지만 장차 그 후손들이 축복을 받을 것과 소돔과 또 고모라의 멸망을 미리 알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신뢰의 연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며 그에게 모든 계획을 밝혀주셨습니다. 끝까지 동행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거리를 두지 않고 직접 교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죠.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몸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지속적인 동행을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으셨다는 이 사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환대하고 그들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으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이제 말씀을 짧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과 환대는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듯이 우리 또한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 또 도움이 필요한 이웃, 그리고 우리를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에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선교적 삶이 되어 또 복음을 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사랑과 환대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친구로 삼아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를 사랑하고 환대하며 섬겨나가는 참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또 하늘빛 광성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